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망의 2020년이 열린 지 오늘이 26일째입니다. 그리고 구정으로는 어제가 신년 초하루고 오늘이 이틀째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구정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2009년 12월 27일 주일,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주일에 선포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또 선포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만배 축복에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만배 축복의 원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배 축복을 받는 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힌 사람이 다윗이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기대가 이거였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기대였고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입의 고백대로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도록 축복해 주셨고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도 하고 거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 성취된 상황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왕 노릇하는 것을 바라보고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야곱의 13남매 중 11번째 아들이죠.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언감생심 형들의 반열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장자의 반열에서 11번째로 멀어진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음으로 받고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과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러한 꿈을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믿음으로 성취됨을 맛보게 됐습니다. 만배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될 당시 십진법을 사용했고 십진법의 최대수가 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최대수가 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천배 만배가 최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의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했고, 요셉 지파를 향해서는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일이로다 라는 말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최대 표현이 천천만만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전쟁의 공로를 최고로 높이는 표현이 천천과 만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는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 은보다 좋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 당시 농경시대 최고의 부흥이 역시 만배였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70개에서 150개를 거두게 됩니다. 벼는요 120에서 187배를 거두게 됩니다. 호박은요 씨로 치자면 545배를 거두게 됩니다. 고추는요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씨로 따지자면요 기하급수적입니다. 참깨는요 10,000에서 12,0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많은, 일만, 수의 많음을 나타내면 다수, 크다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상태를 가르쳐서 성경은 만배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도 만배, 실제로 만배를 누리는 것이 만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업의 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깨를 만배로 불리려면 좋은 땅에다가 잘 심고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에서 12,000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 주시는 심고 거둠의 원리를 알고 순종을 하고 하면 10,000배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나아가면 틀림없이 만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만배 축복의 기초가 재정이지만 재정 자체가 만배 축복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만났다 그래서 돈만 많다 그래서 만배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만배 축복입니다. 만배를 벌고 만배를 누리는 것이 만배 축복입니다. 만배를 소유하는 것과 만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전에 대재벌 가운데 제 이름 비슷한 사람 하나 있었죠. 이병철 씨. 예, 삼성그룹의 창업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이병철 씨가 암병에 걸렸죠. 암 수술하고 나서 암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공해 식품만 선별해서 먹어야 했는데 그 당시 하루 식대가 1,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시 하루 식대가 1,500만 원이에요. 무공해 식품으로 먹어야 돼서. 그런 것은 만배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병철 씨 그 상태보다 제가 훨씬 좋아요. 저는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고 그냥 저는 있으면 얼마나 그냥 먹는 것보다 맛있고 소화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병철 씨보다야 제가 얼마나 큰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현세와 내세의 부흥으로 물질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평온을 누리고 부흥을 누리되 주변인들까지 살릴 수 있는 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배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만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100년에서 130년을 산다 해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곧 인생을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 졸업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복돼야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그 인생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인생이고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 만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만배 축복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바라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죠. 그는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1년 360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도 마르지 않는 돈. 이자만 소화해내기도 바빠요. 원금은 그대로 놓고 이자만 갖다가 매일 잔치를 해도 마르지 않는 돈, 처치 곤란한 돈. 그렇게 돈이 많았던 그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웅도 열사도 미인도 추인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자가 돈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 부자도 결국 죽었어요. 장례식을 얼마나 의리의리 어마어마하게 치렀죠. 장례를 치를 때 인산인해를 이루고 관도 엄청나게 좋은 관을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가 간 곳은 유황 불꽃이 타오르는 뜨거운 음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서 혀끝만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거절당하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았지만 날마다 주흥에 겹게 살아갔지만 그 사람은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변에 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만배 축복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의 인생이지 돈이 많다고 그가 만배 축복의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주변이 어찌돼도 상관없다. 이건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나로 말면 주변이 잘 되는 거. 이것이 만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주변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변이 무너져 내리면 함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고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함께 더불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배 축복이에요. 그럼 이 만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특별한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 시민이 돼요. 성령님의 전이 됩니다.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됩니다. 영광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위에 함께하는 신인류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 인류가 아니라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 새 피조물로 바뀌어져요. 첫 번째 아담의 저주가 레스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두 번째 신인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그 특별한 하나님의 새 창조물, 새 피조물, 신인류의 반열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13남매를 두었죠. 일녀 12남.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뜻은 플러스, 더한다, 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이 팔끝까지, 다리 끝까지 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늘어뜨려지는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죠. 누가 봐도 튀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걸 보고 시기를 일으켰죠. 불편함을 가졌죠. 그 미움을 받게 됐죠. 아니 왜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XX만 왜 그러고 우리는 이러냐 그러고 불편하고 그 요셉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했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셨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꿈을 꿔요. 잠 안 잔 상태에서도 꿈을 꿔요.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잠이 안 든 상태에서도 보여. 잠을 자도 보여. 자면서 보는 환상을 꿈이라 그러고 잠 안 자면서 꾸는 꿈을 환상이라 그래. 이해 가세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돼요. 성경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머무는 삶이었다.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빛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배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의 내용인즉 자신이 잘 되어서 결국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 후에 그가 또 꿈을 꾸게 되었죠.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이에요.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한다. 부모도 그 앞에 절을 한다. 이것은 왕이 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거예요. 왕만이 그런 혜택을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왕이.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 된다는 꿈을 꿨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엄청난 꿈, 그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기분 나빠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는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는 말로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대의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 신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대 왕들은 늘 신탁을 이렇게 해석하는 술사들이 늘 고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대에는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꿈은 신탁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에는 이 꿈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헤어지는 것을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완전히 무시해서 꿈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 취급을 하거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꿈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꿈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아주 사나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개가 꼬리 지나가는 이걸 개꿈이라 그럽니다. 이 개꿈을 꾸고 나면 뒤숭숭하고 피곤도 안 풀리고 그렇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에 풀리지 않고 차라리 그런 꿈은 안 꾸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맡기지 못하고 맨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꾸는 꿈이 개꿈인 거예요. 이런 꿈은 천하에 재수 없는 꿈이에요. 이건 아주 안 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짜 선지자들이 보는 가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저주 비슷한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 사몽이라 그래요. 거짓된 꿈. 또 하나 성경에서 또 하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확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꿈입니다. 자신이 꾼 꿈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몽 또는 실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꾼 꿈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꾼 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한 그룹의 총수, CEO의 의중을 정확히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압니까? 그 그룹의 이런 사람들이 다 압니까?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비서만 알아요. 그 CEO의 생각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잖아요. 최측근 비서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준비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 비서는요, 거기까지만 알아. 왜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CEO가 나중에 딱 가가지고 우리의 청사진이 이렇고 내 계획이 이렇고 목표치가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1부서 이렇게 2부서 3부서 쭉쭉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전체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CEO의 생각을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비서만 알아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CEO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의 CEO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행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치렁치렁 발까지 내려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 그 옷으로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를 표현해냈는데 신약시대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화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뭐냐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전에 느끼지 않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고요. 용수숨치는 생명력, 이 꿈틀꿈틀거리는 그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회복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생명 나눔의 꿈을 꾸게 됩니다. 회복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해서 나눔의 꿈을 꾸게 되고 결국 그것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꿈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중한 일을 감당해냈죠. 절망의 세상, 절망의 사람들에게 새 삶을 제공해 주었죠.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이 함께 잘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전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꿀 때에 원수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까닭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 꿈 그대로 그 형들과 부모가 그 앞에 절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품었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는 넉넉한 사람, 원수의 자녀들까지 책임져주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의 자질, 인품의 자질,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만배 축복을 꿈꾸면요, 사람들이 어우 대단한데 어우 잘, 이게 아니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때 같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같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같이 싸우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싸워봤자 혈압만 올라요. 이 오장육부만 망가집니다. 내 건강만 망가져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갑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내 자율신경계를 파괴시킵니다. 건강이 나빠져요. 인간관계 나빠지고 재정도 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만배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형들까지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넉넉한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같이 미워하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그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햄버거를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그 전 세계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가 햄버거죠. 그 햄버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햄버거가 어떤 건 줄 아시나요? 전 세계 1위 햄버거. 맥도날드예요. 일본 사람들 맥도나르도. 맥도날드가 전 세계 1위. 2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버거킹. 버거킹이 2위. 그럼 제 3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웬디스 햄버거.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못 드셔보셨죠? 이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가격도 3분의 1 정도 비싸고 아주 고급죠. 그래서 아무 데나 있지도 않아요. 아주 고급 동네. 수준 되는 동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아직 수준 잘 안 됐는지 이거 아무리 뒤져봐도 대한민국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짝퉁 먹어보고 에이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나라에도 한두 군데 있나 마나 그래요. 근데 이 웬디스 햄버거의 창시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데이브 토마스입니다. 근데 이 데이브 토마스가 사생자로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17살 때 불량자로 살다가 데이브 토마스를 사생아로 낳았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렸어요. 사생아로 고생하며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마저도 이혼을 연거푸하면서 2명의 계모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고 이리저리 치이는 고통의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어느 날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자 신앙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꿈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가게에서 일당 6,000원으로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6,000원이 아니라 일당 6,000원으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내가 사회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일당 6,000원짜리 일을 시작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인수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당 6,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닭고기 장사, 햄버거 장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의 회사인 웬디스 햄버거가 고급 브랜드가 되고 세계 3대 햄버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웬디스 햄버거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된 후에 데이브 토마스는 그 회사의 경영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CEO들을 대상으로 경영학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1시간 강연비가 최소 1,2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뭐 어느 나라는 무슨 뭐 강연비도 뭐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1시간에 5,000원짜리 강연도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지 아멘이 안 나오시네. 데이브 토마스가 그러한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10억 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10억 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데이브 토마스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나? 성경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1장 5, 6절에 그렇게 우리를 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분봉 왕의 반열에 섰고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말은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통치권자의 생각,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경부 고속도로 누가 뚫었어요? 누가 뚫었어요? 죄수들이 뚫었어요. 군인들하고. 그 죄수들이 끌려 나와가지고 중간중간에 딱 감시하는 죄수들이 그거 다 막 길 닦고 군인들이 닦고 그랬다고요. 근데 죄수들과 군인들이 왜 그 경부고속도로를 왜 뚫었어요? 그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아우토반 그 도로가 쫙 돼 있고 아 나라가
발전하려면 길부터 딱 뚫려야 된다. 그걸 딱 보고 와서 우리나라도 발전하려면 서울, 부산 도로부터 뚫려야 되겠다. 그걸 딱 아우토반을 보고 와서 딱 하고 하는데 그 길을 딱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한테 님자 서울에서 부산 길 뚫어야 되겠어.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래 사람들이 다 그걸 하기 시작을 하는데 죄수들 나라 밥 먹여주는데 놀리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죄수들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죄수들 다 그 일 시키고 군인들 어차피 나라 녹을 먹는 군인들 놀리면 뭐하냐. 그래서 군인들 갖다 닦고 그랬어요. 그때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길에 딱 배를 깔고 누워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넘어가라 절대 안 돼 그랬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김대중, 김영삼. 그때 김대중, 김영삼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인데 그 반대를 할지라도 그 거룩한 꿈을 이루는데 거기 꺾이면 안 되고 그냥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가지던 박정희의 말 한마디, 님자 뚫었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에 서울, 부산, 경북 고속도로 다 뚫린 거예요. 그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의 그 기초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 자들, 왕의 통치권이 있는 자들, 우리는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왕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왕권, 통치권을 가진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신 꿈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왕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게 택함 받은 이 땅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네 생각하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표출하고 이루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셉에게도 그 형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박통을 그 두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거기 꺾이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쭉 전진하세요.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치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생각하고 전진해 나갈 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요셉이 13년의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결과 그 꿈이 13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꿈을 꾸고 따라서 내일 당장 성취되는 건 아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데이브 토마스처럼 일당 6,000원 알바의 인생을 시작할지라도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 웬디스 햄버거의 CEO가 되는 거예요. 1시간에 5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1시간에 5천원 아니고, 아니 5천만 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만배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이 꿈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마음의 수양을 쌓는 곳 아니에요. 마음의 수양을 쌓는 사람은 저기 남의 아버지 찾는 데 가야 돼. 교회는 그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만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역사상 많습니다. 성경에 갈렙, 다윗, 솔로몬, 야베스, 사렙다, 가봇 등등이 이 만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황해도 재령교회 정찬식 장로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서기왕 록펠로, 웬디 샌버의 장치자 데이브 토마스 등등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만배 축복의 주인공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작년에 썼던 컬럼 다시 한번 소개하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작년 2019년 9월 26일 날 하나님을 위한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단다라는 칼럼 다시 읽어드립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침례 교단총회에 참석 중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있으신 BY테크의 CEO 차 목사님의 이야기다.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든 시기를 보내었으나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한 뭔가 해보고 싶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 교회 화장실에서 문고리를 잡고 울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 돈이 없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말없이 쓰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 어렵게 1,000만 원짜리 선반을 하나 구입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어느 분으로부터 나사못을 하나 깎아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그 즉시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었다. 얼마 후 또 한 번 한밤중에 그런 부탁이 들어왔고 그 즉시 최선을 다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우리나라의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가 급할 때 일을 너무 잘 처리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일 처리는 잘해주고 왜 못값을 받으러 안 오느냐는 내용이었다. 화답하기를 나에게는 못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이 나에게는 더 고마운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단다. 하루 24시간 중 언제고 누구한테든 연락이 오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경영 태도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단다. 그 후로 삼성 기업의 일들이 그것으로 몰려왔고 년 매출 300억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이 되었단다. 자초지종은 이렇단다. 한밤중 삼성 기업의 기계에 급한 일이 생겼고 그 일을 맡아 하던 협력업체에 전화를 계속했지만 야심한 시간이기에 전화를 안 받았고 여기저기 같은 계열의 회사들을 수소문하다가 BY테크에까지 전화를 돌리게 된 것이었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너무도 작은 일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응대하는 BY테크를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삼성 기업의 모든 일들이 그것으로 몰려오게 된 것이었단다. 그 후 그 분야의 신이라 할 정도의 탁월하고 성실한 지도자가 들어왔고 후에 그를 공장장으로 쓰였는데 그가 불철주야 맡겨진 일들을 너무도 완벽하게 잘 처리한다는 것이다. BY테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취월장하여 연매출 300억을 달성하는 중견 기업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한 젊은 신학생의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그에게 BY테크를 일으킬 작은 선반을 구입하는 은혜를 주셨고 한밤중에 그를 깨워 대기업 삼성과 연결되는 큰 분위기를 열어주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정들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영광의 부흥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도 5억 이상 흘려보냈다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은 지금 BY테크라는 중견기업의 CEO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시지만 신학을 전공하였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히 본교에서 드리신다고 하신다. 매 예배 때마다 얼마나 진지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큰 도전이 된다 하신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먼저 여쭙고 담임 목사님과 이견이 있으면 포기는 하지 않되 담임 목사님의 동의가 떨어질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서 결국 그 사역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지방회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분이 본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함자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으신단다. 그분이 지방에 오셔서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못 보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한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안팎한다 시즌2 컬럼 하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김상수 집사님께서. 진승현 형제가 시즌3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막 간증 할 수 있도록. 왜 나는 아니래.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